음. 후쿠오카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문제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말씀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 저랑 은주 권사님 그리고 정익 집사님, 사라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솟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목사님. 8절인가요? 예.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죄송해요. 핸드폰이 안 움직여.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음, 그 시인의 영성 그 6절서부터 시작되는 409쪽 부재하신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탄원부터 저 읽고 은주 권사님 순서대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진술한다. 6절에서 시인은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한다. 생명력과 삶의 의지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시인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머리들 같은 지역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한다. 실제의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한 세력을 상징한다. 물이 너무 많다. 여기 등장하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파괴하는 물이다. 물은 본디 양날의 칼처럼 생명과 죽음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한다. 적당한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물은 죽음을 불러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죽음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자 죽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은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강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노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성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8절 따르면 시인은 죽음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찬송의 하나님이시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한다. 반석은 안전과 방어의 상징이다. 방어의 상징이다. 시인은 어찌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안전과 방어의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탄식한다. 시인은 10절에서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조롱을 언급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와 내 뼈를 찌르는 칼은 시인의 불행에 대한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극대화한 표현이다. 나 후렴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악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의 마지막 후렴구는 5절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5절은 그의 얼굴에 구원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11절은 내 얼굴에 구원이신 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시인은 5절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다. 다음 메시지. 신앙은 하나님이 보재, 죽음의 하나님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또 과거에 현존하셨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활동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잊혀짐은 그 갈망에 대한 기억의 되살림, 희망에 의해 극복된다. 사람의 내면에는 늘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한다. 또한 불안한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한다. 신앙은 믿음의 자아가 불안의 자아를 넘어설 때 작동하며 이 순간 비로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탄생한다. 유영묘 선생님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이런 영적 생명은 몸의 겉나에서 어뢰 속나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다. 어리 몸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리 몸을 이끄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다시 말해 격려가 낙담을 믿음이 불안을 압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아멘. 네, 한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고 아까 말씀 읽은 순서대로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되게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워서 기도를 하고 되게 오늘 말씀 묵상한 것 같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눈물로 탄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게 막 너무 절망적이고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막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낙심하냐, 어,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 봤는데 오늘 이제 그 신의 영성에서 보면 두 자아의 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내가 또 다른 나한테 이렇게 내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낙심하는 내가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또 반응을 보이는 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수요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명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할 때가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빨리 회복이 사실 안 되고, 그, 그냥 두면 기도는 하지만 왠지 뭐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원수가 막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아,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반복적인 그런 고통에 들어갈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이제 막 그런, 이제 고통이 이제 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5절에 사실 말씀이 있기 전에 4절에 보면 그 이때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무리와 함께 거룩한 것을 지켰을 때를 기억하고 찬양할 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5절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전에 4절에서 약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6절에서도 계속 나오는, 보면은 그 6절에 그런, 어, 지명을 말하면서 요르다 땅, 헤르몬 족속, 그 다음에 미샬 산 위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라. 되게 여기 시인의 영성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지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마음이 그렇겠죠. 제 마음이 주님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그런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7절에서도 어떤 막 파도가 물결이 그 위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8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 접속사가 없는데 그리할지라도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낮에는 자비와 인자로 베푸시고 밤에는 찬양으로 베푸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시인의 영성에도 보면 내가 그 물에 대한 비유를 폭풍과 생명과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주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5절에도 그렇고 요 11절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5절에까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황이 나빴다가 다시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와중에서도 근데 보면 어 그렇게 8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분께 노래가 올려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도 보면 9절에도 보고 10절에도 보면은 그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고 날마다 내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원수의 공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는 써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혼이 괴로움, 그 정말 목마른 사슴이 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정말, 음,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 그러면 좀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도 보면 그 신의 영성에도 보면 구원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마지막에 내 얼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렇게 하면서 어, 또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또 막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좀 무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일찍 아침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자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조금 그런 또 불안한 마음이 또 올라오고 이럴 때 어, 이 말씀에 대한 좀 은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마음에 그 평안함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주님의 평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평안이 있으면, 어, 그 안에서 조금, 음, 시달리는 마음도 제어가 되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좀 다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분명하게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마음을 붙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붙잡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평강이 있었고, 근데도 또 이제, 음, 또 저의 이제 근심으로 또 놓치기도 하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예, 예. 음, 아직도 조금 마음이, 상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 마음이 온전하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먼저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구해야겠다. 이런 기도로 마음이 좀 변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기도의 방향이 다시, 잡히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 안에서 좀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은 계속,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육성을 그 밴드 글 보고 이제 약간 예상했지만 이제 되게 그런 되게 좋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것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잠시만, 권사님 소리 조금만 키울 수 요 없어요? 소리가 네, 잘. 그래요? 왜 아닌가요? 응.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 뭐 나아요? 응, 응. 네, 가까이서. 네네. 네, 그래서 그래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되고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6절에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기서는 그 자아가 공존되는 거를 저도 봤는데 두 자아가 있다는 거. 근데 7절에 보면 이제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에서 폭포 소리 모든 파도가 물결이 그 뭘까 생각했어요. 그게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여서 이게 뭘까 했는데 그 답이 31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318페이지에 파괴한 물이라고 혼돈의 새라고 상징한다고 물은 이제 생명과 죽음 두 가지 동시에 상징하는데 지나친 물은 죽음 두려운다 하면서 그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라고 해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왜 폭포와 파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왜 주님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말대로 여기도 말했지만 생명 하나님이자 죽음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410페이지 밑에 근데 8절 달이면 시인은 죽음의 하나님 앞에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까 집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뭐 죽음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고난도 우리한테 배우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한테 배우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그 와중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생명 하나님께 죽음은 하나님이시죠 생명 하나님이신데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낙심하는 그 와중에도 생명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는 거를 되게 거기 와닿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조롱 같은 경우서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이 사역을 할 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칼 같다라든가 꼭 하나님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수의 방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건데 그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저도 이제 와닿았는데 그 411페이지에 그, 그 집사님이 그 해주신 카톡에 있는 개혁판글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개혁개정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얼굴 내 얼굴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개혁개정인 줄 알고 저는 이제 개혁개정 보지 않고 우선 그거 카톡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다르면서 그제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내 얼굴이란 거죠. 내 얼굴이 뭘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내 얼굴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맥락 속에서 보니까 맥락 속에서 아까 낙심되는 자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낙심되는 자아가 내 얼굴인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을 그래서 이 얼굴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해석이죠. 제 마음이 이제 낙심되고 막 이제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영혼을 갖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에도 아까 이제 언급하셨지만 오전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실제 똑같은 후렴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날이 좋으시다는 데 있다는 거를 한 거라서 그래서 그 얼굴을 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목사님도 새벽기도 새벽 예배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제가 그때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냥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 그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아까 이제 집사님 얘기하시면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낙심되고 너무나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내 마음이자 하나님 마음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낙관을 말씀드려 낙대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 또 불안의 자와 믿음의 자 공존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요즘에 이제 어떻게 이제 동생 얘기를 동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엄마도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제 독산 목사모님은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 주제라고 했었는데 그때 나눌 때 제 나눔이 뭐냐면 이제 상황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수요기도 그때 다음 날이기 때문에 어떤 제 반응에 대한 극단화와 그다음에 대응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또 신님에 대한 마음을 변화 이렇게 사금이나 비슷한 이런 맥락을 이렇게 듣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나누면서 상황에 대한 상황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난 제일 싫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은 제가 온전치 않은데 그러니까 집사님 가까이지만 제가 온전치 않고 섬기는 마음 베이스가 없는데 솔직히 완악한 마음인데 내 마음 온전치 않고 내 믿음은 온전치 않은데 너무 왔다 갔다 막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제 뭐 문제가 막 엄청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너무 문제가 되고 집안 문제가 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저도 제 반응이 어떻게 객관화가 됐었는데 제 반응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연약함을 나눴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시편 말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말씀 보면서 약간 그거와 연관이 되면서 믿음의 자와 그 불안의 자와 공존하는 거 얘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어저께 나눔과 지금도 약간 비슷하고 또 수요기도에도 비슷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때 그 상황에 자꾸 제가 일이 하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좋을 때 안 될 때 막 이렇게 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가 제 믿음과 내 마음은 좌우지우지 되지 못한다는 거를 좀 더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믿음의 자아가 더 중요하고 불안한 자아를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뭔가 그 그래서 생각해야 되니까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이제 목사님이 그때 어제 독상 모임 때 그 자기 그 막내 아들 영어 공부한 얘기를 했어요. 설명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 얘기 하셔서 섬기는 마음을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는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제 믿음이 너무 온전치 않다 이렇게 말 안 하시는데 그런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에 막 너무 이제 막 안 좋고 막 동생도 안 좋은데다 엄마까지 막 이렇게 막 힘이 들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밤에 죽만 먹고 새끼를 못 먹고 너무 이제 화장실용 왔다 갔다 하시고 너무 힘들게 파킨슨병으로 이렇게 여기가 굽어지시면서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막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다가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속초에 고등어가 그냥 고등어 세트가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걸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걸 이제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누군가가 알고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그래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너무 밥 못 먹고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그거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한번 음, 가장 가까운 혈육이 이제 이모한테 말을 한 거죠. 동생한테 이제 동생은 돈도 없는데 그걸 이제 많이 또 가져오신 거예요. 택배를 붙이신 거죠. 그게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통화하자마자 그렇게 바로 배송을 시켜서 화가 아니라 그 직배로 해서 오셨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게 아침 8, 9시였는데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엄마 동생이 그렇게 마음을 알고 이렇게 엄마 마음 쭉 고려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아 이런 게 섬김이구나. 아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이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스트로크로 왔고 했는데 그게 박스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씩 낱개로 포장해서 너무 많이 냉동을 해갖고 이제 오랫동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크고.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담당이거든요. 모든 쓰레기와 모든 걸 다 제가 혼자 버려요. 청소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다행히 재활용 쓰레기 날이라서 이게 내 거구나 생각, 내 차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너무 냄새가 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 들고 빨리 다행히 재활용 날이라 다행이다 싶어서 빨리 이렇게 들고 너무 냄새가 나서 빨리 이렇게 들고 나가서 버려야지.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표정이 떡상이 나가요. 아까 되게 기뻤거든요. 너무 기뻐서 이모 이렇게 비싼 돈도 없는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잘 못 먹는데 이렇게 마음 썩썩 쓰셨구나 사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유 붉으신데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확그 10분 사이에 갑자기 확 마음이 식어지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그 1, 2주 동안 계속 동생이 왔다 갔다 계속 좋았다는 줄 계속 하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그러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배운 거 있으니까 막 그 제 발을 욱하는 거잖아. 그만해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안 하고 있었거든. 참고 어떻게든 뭐 먹이려고 하고 뭔가를 막 또 어디 가서 뭐 좀 사오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괜히 약 먹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엄마도 그 전에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자기가 죽을 뻔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죽음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게 있다가 또 갑자기 생명하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그런 그 와중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처음에 좋았던 그 기쁨 완전 사라지고 10분 만에 그 큰 박스에는 제 몸만 다큰 것도 겨우 들고 막 이제 내 책 생기는데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냄새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9시, 8시부터 뭐 하는 짓이? 그때 가는데 갖다 버리는데 갖다 버리고 왔는데 갖다 버리고 와서 이제 뭔가 이제 냉동은 작업 같이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엄마가 약간 눈물을 하면서 너 기분이 안 좋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얼굴이 제 얼굴 본 거죠. 표정이 너무 이제 확 다 드러나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제가 또 그 와중에 가면서 이제 약간 이제 되게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문 닫고 아니까 엄마 앞에서 말 안 하고 이제 나가면서 너무 무거우니까 막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렇게 해갖고 너무 이거 좀 왜 그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너무 좋아하던 그 기억이 하나도 없이 그 10분 전 기쁨 없이 막 엄마는 굳이 생선을 왜 좋아해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그렇게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이거 내가 해야 돼? 하면서 막 이런 마음 안 그래도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는데 요즘 왜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확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식은 거예요. 그래서 확 궁시렁궁시렁한 마음도 있다가 그리고 왔는데 엄마가 바로 이 얘기를 바로 얼굴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또 아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지? 뭔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아차하는 마음 들면서 약간 내가 놓쳤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앞에 너무 기뻤는데 그 사약의 기쁨이 없어지고 갑자기 어, 이렇게 약간 부자가 공정하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마음을 딱 다시 그 사약한 마음 돌이켜야겠다 마음 성는 마음 돌이켜야겠다 마음이 아까 슬슬기도 때그 용어로 따지면 그렇게 가는 거죠. 여기를 따지면 불안한 자보다는 좀 낙담한 자가 좀 이렇게 사역하기 싫은 자에서 사역의 자로 성김의 자로 믿음의 자로 이제 마음을 바꾸려고 한 거죠. 마음 바꾸고 마음은 목사님 표현이라 마음을 정한 거죠. 마음 내가 딱 그 순간에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바로 해서 바로 엄마 이거 이렇게 비닐 사서 이렇게 해동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해동하고 같이 작업 도와줬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어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모임 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상황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내가 좀 온전치 않은 믿음이 온전치 않은데 내가 믿음이 온전치 않은 베이스에서 너무 하니까 성김이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게 묵상하면서 아까 말한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어, 오늘 다시 이렇게 시편 말씀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불안하고 낙담하는 자가 있고 그
주님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낙담하고 그러잖아요. 무너지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은혜가 계속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아가 더 중요해졌구나.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혼돈이가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폭포처럼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섬기려는 마음, 지금 믿음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좀 더 소중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시는데 좀 그런 믿음의 자아가 더 빛이 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내 얼굴을 구원하는 주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내 얼굴이 저는 내 마음 같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절망 속에 있고 아까 집사님 문제가 얘기하셨지만 막 이렇게 그런 거에 극도 있고 막 이렇게 힘들 다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주님 도우심을 의미하며 찬송하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그런 거구나. 알고 말한 대로 다 공존하는 거구나. 누구나 다 사람은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사랑을 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좀 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마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예, 느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눴나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11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낙심하고 불안할 때 약간 내 소망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할 일이 없어지고 불안할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이 괴롭다. 약간 이런 내 바라는 바는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어떤 믿음의 마음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메시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과거에 현존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활동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써놨는데 어, 낙심되고 불안할 때 내가 원하는 낙심 안 하고 불안하지 않는 상황만 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상황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11절 앞에도 보면은 이제 3번이고 부재하신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탄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11절 뒤에 보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재하심에 대해 절규하고 탄원했는데 이제 뒤에 내용에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한다는 그 고백이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어려울 때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리로다. 이 말씀이 좋았는데요. 어, 그 어려운 상황일 때 어,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신 그 은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되게 확고한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그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나의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어, 하나님 인자하시지, 영원하시지, 그러고 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말씀이 좀 저의 좀 마음의 그 고백같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백하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나누자면, 그, 사실 문제 해결이 되는 걸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 해결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때, 이, 바로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사실 그게 또, 어, 그냥 무조건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서 이제 사역의 관점에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목사님도 그 사역자의 마음의 태도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태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되는 건 알아요.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아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배우게 된 거는 그냥,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열매지, 그 또 다른 거의 사역의 열매로 더 기대하는 거는 똑같은 거였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그거 자체가 내가 기쁨으로 했으면 그거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나는 지금 열매로 하는 거구나.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열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막 뭐가 변화가 없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기쁘게 한 거는 열매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아, 섬김의 기쁨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롱하는 원수의 조롱이 이제 나오고 상황이 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제가 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공격이 막 오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그 기도를, 음, 그 상황에 말리지 않는 거가 제가 저 상황에서는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거랑 맞서서 싸우지 않고 일단은 싸움이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응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순간 또 이렇게 확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확 넘어지는,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또 채비를 해서 다시 대응하지 않는 거. 일단 원수가 만드는 어떤 거에
제가 말려드리지 않는 거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어, 행동이고, 저의 이제 기도의 사역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써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 나는, 어떨 때는 약간 좀 회피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 내팽개치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시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 기도의 사역이 필요하고 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은주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말씀에 5절하고 11절에 지금 계속 그 중복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원수들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낙심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5절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어,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고 저는 킹제임스를 같이 봤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얼굴에 주님의 그 도우심이 내 얼굴에 정말 화색이 돌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얼굴의 표정이 다 마음에 그 나오는 것처럼 내 얼굴의 건강이라는 표현을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정말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겠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걸로 주님께서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떤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내 믿음을 하나님한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 나머지는 주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아,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소망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저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분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면 선생님이 나눠주시죠. 말씀하신 거 그거가 바로 아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같아요. 하나님께 피한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 같아요. 지금 부장님 얘기하신 그거 자체가 그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와 회피하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걸 그냥 그 상황에다가 그냥 무마하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아, 나안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외면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배우듯이 항상 그렇게 원수의 공격이 있고 조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원수 모르는 제가 권위주셨으니 너는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그 말씀을 뭐 그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우선 제어와 물리치자는 기도를 먼저 그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할 때 막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저 지금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그게 벌써 이미 믿음의 자아를 믿음의 자아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 자체가 믿음의 자아가 아닌가 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얼굴에 도우시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메시지 성령 나누신 거에서 메시지 성령 주신 거에서 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고 음, 네,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그게 얼굴에 얼굴을 내 얼굴 도우시는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그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뭐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네, 그 아까 표정이 보인 거죠. 성준양의 마음인지 아까 말했지만 엄마 금방 하죠. 어떻게 너 괜찮 너 짜증났니?
왜? 좋은데 왜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이코가 싶은 마음이 확 갔을 때.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제 동생이든 엄마든 이렇게 막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항상 날이 서 있고 자기 너무 몸이 아프고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힘드니까 너무 막 그리고 누워있고 힘든 자기가 몸이 힘드니까 예민하니까 더 사역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사역할 것인가? 너 나 선생님이 네 아들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이제 수련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큰 문제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제 전 다니까요. 가정에서 너 하나님 너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믿고 주위가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의 섬기는 마음을 울려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마음 자체가 원수 저한테는 그게 조롱 거라 생각해 아무도 조롱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 들었을 때 약간 뭐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 자체가 마음이 다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들을 그 아까 성을 휩쓸지 않고 주님께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아까 선생 말씀대로 상황을 좀 보지 않게끔 어, 상황이 다르지 않아도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거가 내 얼굴 돌보시는 하나님 하시지 않을까 내 마음을 아까 마음을 평안히 하셨는데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고 내 믿음의 자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자아를 지키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결단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되는데 그렇게 결단해야 돼. 그렇게 해야 섬길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그래서 묵상만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묵상만으로 본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거죠. 아까는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라고 했다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새롭게 변화시키고 원수의 모든 일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막 계속 뭔가 계속 두려워 막 상황이 계속 엄습할 것 같고 파도가 계속 엄습해서 나를 밀어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고 계속해서 뭐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내가 다시 그렇게 아파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나를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시는 이렇게 막 죽기까지 이렇게 가게 만드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원수가 주는 거 아닌가? 아까 말한 생명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주셨던 그런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자아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나누실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그 묵상 나눈 순서대로 해서 믿음의 고백 드리고 예배 우리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어, 상황에 쫓기는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내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제가 맛보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담대함과 마음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또 저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말씀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상황이 바뀌고 방해가 오고 원수의 공격과 조롱이 오고 어,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끼고 제가 싫어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올 때마다 주님 불안하고 낙담하는 자아가 아니라 믿음의 자아로 아버지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얼굴, 주님이 주님께 피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제 얼굴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제 마음을 도와주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 낙심되고 또 힘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할 때 주님 아버지 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결정하고 정말 성기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정말 아버지 사역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치유시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오늘 말씀처럼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일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피곤한 밤 가운데 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그 생명 앞에 기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간구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말 오래 해서. 네, 아, 그래. 고맙습니다. 네, 주일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